여러분, 합당하다고 하는 것은 그 귀종과 규격에 딱 맞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말 가운데 안성맞춤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아주 준비한 것처럼 어쩌면 그렇게 딱 맞을 수가 있나. 그래서 참 안성맞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합당하다는 거지. 그런데 그 합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 합당하기 위해서는 세상 기준에 대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때로는 세상 기준과는 멀어질 때가 종종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를 인정해 주시는 모습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 다윗이라고 하는 한 나라의 왕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절대로 인정받을 만한 합당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간음죄를 짓고, 그리고 그 우리아를 전쟁터에 깊숙이 내보내서 간접 살인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다윗을 보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인 잣대로 재보면 합당하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의 마음에 든다고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유가 뭔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은 죄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생각해봐요. 다 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은 뭐냐고 하면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사람인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주님은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합당한 자로 여기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기준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삶에 또한 행동 하나하나 속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늘 말씀에 비추어 보고 말씀에 내 삶을 재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럽지 않은 아름다운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게 하는 합당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실 때 우리 잘 생각해 봐요. 부르시면서 그 사람이 어떻게 생활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면서 부르시는 것.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사명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성경에 보면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녀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조상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잘 보면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 속에 이 자녀에 대한 모습이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0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지요. 그리고 조상이라고 하는 것은 자녀가 기준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믿음의 조상이 된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 아브라함의 자녀 이삭이 믿음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의 삶을 성경에 잘 보면 이삭은 믿음에 대한 것을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이삭은 순종하는 믿음을 가졌고, 어느 곳에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확신 속에 행동하는 모습들을 성경에서 찾아보게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부름의 목적대로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된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부터 복이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부터 복이 출발을 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복을 이어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복의 근원이 되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은 움켜쥐는 사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손을 펴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줘요.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롯도요, 끊임없이 그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에게 나누어 주는 모습들을 찾아보게 돼요. 아브라함은 그 끊임없이 나눔의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11조의 출발도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것 아시잖아요. 여러분, 조카 롯이 사로잡혀 갔을 때 그 연합군과 아브라함의 군대가 전쟁을 해서 아브라함이 이겨요. 그리고 전리품을 취해서 가지고 오다가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11조를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선 움켜쥐는 인생이 아니라 복의 근원은 손을 펴고 나누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인가 한번 살펴봐요. 여러분, 내 스스로 합당하다고 아무리 강조해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합당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자기가 주장해서 합당한 사람이 될 때도 있어요. 근데 그거 오래 못 가요. 저도 그랬어요. 우리 아이 성장해 가면서 어릴 때 제가 간증한 적이 있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아이들한테 가끔 조그말 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야, 너 이 다음에 뭐 될래? 그리고 이제 물어보면 그 아이들한테 뭐 된다라고 하는 걸 알려줬어요. 뭐라고 그랬느냐? 아빠처럼 훌륭한 목사님 될게요. 그리고 대답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야 내가 훌륭한 사람 되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이 정말 성도님들이 물어보면 아빠처럼 훌륭한 목사님 될 거예요. 어릴 때 꼭 그리고 대답을 했는데, 중학교 들어가더니 바뀌더라고요. 아빠는 빠지고 훌륭한 목사님 된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더 성장하더니 목사님도 빼고 훌륭한 사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억지로 게 맞히는 합당한 사람이 아니라 반드시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에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 생활의 모든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에 맞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이 되고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부르실 때에 분명하게 아브라함에게는 복의 근원,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신다. 그런데 시몬을 예수님이 부르실 때에는 뭐라고 그랬느냐?
너 이제부터는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이 시몬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 속에 찾아보면 한 번도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잘 보세요. 그리고 끊임없이 그는 옛날 고기 잡는 그 직업을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뒤에 이 시몬 베드로는 어디로 돌아가느냐? 다시 갈릴리 호수로 돌아가서 고기 잡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시몬을 예수님은 그대로 놔두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신 뒤에 찾아가셔서 고기는 많이 잡았냐 물어보시고, 그리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봐라. 그래서 그물을 내렸더니 정말 그물이 찢어지도록 153마리의 고기가 잡혔어요. 그리고 난 뒤에 이 시몬 베드로에게 세 가지의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여기 이 사람들보다 나 더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것 주님 아시지요? 내 양을 먹이라. 영혼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두 번째 질문, 세 번째 질문도 사랑을 확인하고 영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 시몬 베드로와 그리고 다른 제자들과 120 성도들이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난 뒤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요. 그리고 이 시몬 베드로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한 번에 3,000명, 4,000명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고기를 잡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바꾸어진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그 부름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국가에서 부름을 받고 어떠한 일을 감당할 때에도 부를 때에 그냥 부르지 않잖아요. 지금 이 나라의 대통령이 이제 새롭게 통치를 하는데 이 함께 일할 사람들을 세우는데 그냥 세웁니까? 거기에 합당한 사람을 뽑아서 세우는 거예요. 엉뚱한 일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도 그에 맞는 합당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는 하나님이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그 목적으로 하나님이 저를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다른 데 관심이 많아요. 여러분, 저도 뭐 일하고 그러는 거 많이 좋아해요. 그래서 제 자동차 뒤에 보면 연장들이 없는 게 없어요. 다 있어요. 그래서 필요하면 저한테 달려와요. 목사님, 뭐 없냐고. 오늘도 칼 가는데 그라인더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있지. 그리고 차로 가지러 가려고 그러다가 큰 그라인더 있잖아요. 그거 보이길래 이걸로 하면 된다고 그러면서 이제 알려줬는데, 여러분, 그 일이 좋다고 해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것을 소홀히 한다?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하나님은 합당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부르신 거예요. 이걸 절대로 빼앗기지 말아야 되고 그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데 때로는 힘들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8절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던 한 사람에게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는 힘든 거요, 어려운 거요. 쉽게 하려고 생각하지 마. 그렇다고 염려할 것 없어요. 내가 최선을 다하면 부르신 분이 그 일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에서 일꾼을 뽑았을 때 내가 최선을 다하면
그 회사의 사장이 함께해서 그 일을 이루어 놓는 거예요. 다만 최선을 다할 때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름에 합당한 자인가 한번 살펴보시면서 합당한 자의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본문 속에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모든 선을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런데 이 선이라고 하는 것도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냐? 기준이 필요한 것. 여러분, 내가 볼 때 선한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선하지 않은 그런 모습이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께 한 젊은 관원이 찾아왔습니다. 이 청년 관원이요, 아주 일찍 성공한 사람이에요. 보세요. 그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국회의원이에요. 그리고 그는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거기다가 믿음까지 있었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선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그냥 가르쳐 주시면 되는데, 예수님이 그 젊은 관원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나를 선하다고 말하지 말아라.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다. 이 말은 내 기준으로 선을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우리가 볼 때 선한 거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떤가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기준이 어디에, 기준이 누구에게 두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볼 때는 선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악하고 게으른 모습을 가질 때 많거든.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가운데 한 비유로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어느 한 주인이 먼 곳에 가면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은 2달란트, 한 사람은 1달란트를 맡겼어요. 그런데 5달란트 맡은 자는 5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때 예수님, 그 주인은 착하고 충성된 종, 착하다고 하는 말을 사용을 해요. 2달란트 받은 자도 2달란트를 남겼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래요. 1달란트 맡은 자는 1달란트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뭐 악한 것 아니잖아요. 생각해봐요. 뭔 악한 일을 했어요. 그런데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선은 뭐냐? 유지하는 것이 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선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나누고 베풀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선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주라, 그리하면 흔들어 넘치도록 채우신다고 말씀을 해요.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은 주는 사람이에요. 주는 사람. 하나님이 내게 맡겨진 것을 그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또한 고난당하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아름다운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많은 것을 가져야만 되는 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선, 그 선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믿으세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럴 수 있나, 그런 말 세상이 한다고 해서 자꾸 귀 기울이지 말고 움츠려들지 말아요. 그분의 기준 속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선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은 반드시 누가 기준이 돼야 되느냐? 하나님이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모든 선은 뭐냐? 움켜쥐는 게 아니라 손을 펴는 거예요. 내 자신도 그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은요, 세상의 모든 것을 일회성으로 주셨더라고요. 심지어 우리 몸까지도 일회성인 거예요. 영원한 것으로 주지 않았어요. 여러분, 일회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내 몸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위해서 내어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아낄 필요 하나 없더라고요. 나중을 위해서 남겨둔다? 착각하지 마. 저도 몸이 한번 아프고 나니까요,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들어요. 그 목회자가 은퇴의 나이가 70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다른 분들하고 대화를 나누면서도 가끔 그런 이야기 합니다. 저도 약을 먹어요. 심장이 한번 막혔다가 열어져서요. 근데 일하는 그때까지는 아주 충실하게 먹는다. 그 이후에는 하나님이 언제든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실 수 있도록 내려놓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활동하는 것.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몸을 주셨을 때 움켜만 쥐고 내 한 사람 영원히 사는 것처럼 행동하지 말고 내 몸을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푸는데, 누군가를 붙들어 주는데 내어줄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선의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기준이 돼야지 사람이 기준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한 선은 움켜쥐는 게 선이 아니라 선은 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의 물질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내 몸도 우리가 내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예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려고 하면 바울은 11절 하반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해요. 믿음의 역사가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데, 사실 최고의 믿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는 거예요. 그 대속을 믿을 때 하나님은 역사로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는데, 구원으로.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 그리고 다른 믿음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믿는다고요? 생각해 봐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에요. 서로를 신뢰하고 그리고 서로를 붙들어주고 함께 가는 거지, 믿음의 대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시는데, 구원의 능력으로 임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면 합당하게 살아야 돼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합당하되 부름에 합당한 거예요.
내게 맡겨진 사명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것에 너무 마음 쓰지 마요. 그리고 또한 모든 선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선, 세상이 말하는 선이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일회성으로 주셨으니까 영원처럼 모아두려고 생각하지 말고 손을 펴고, 하나님이 몸도 일회성으로 주셨기 때문에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내 몸을 드릴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면 그분이 하신 그 일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가장 귀한 일을 하신 거거든요. 누구도 할 수 없는 이 사실을 우리는 믿고 따를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데 구원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제 한 주간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 모든 성도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시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